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시편을 5부분으로, 5권으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편이 바로 그 시편 1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을 하나의 1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41편 오늘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아멘 2번 이렇게 아멘을 하면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권의 이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41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41편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 그리고 오늘 시편 4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좀 어떻게 보면 의도를 한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노래를 배치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다가 이제 다양한 주제를 넣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이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보았듯이 뭐 탄식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찬양하고, 또 확신하고 지혜, 이런 노래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이제 먼저 함께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먼저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권력이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 모든 유형의 약한 자를 포괄하는 개념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은 과부나 또 고아나 어린아이, 나그네들, 또 이런 궁핍한 자들, 이런 약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심판하실 것이다. 또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도 환난 날에 그런 자들에게 배려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환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또 의인도 또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죠.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의인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을 돕기를 기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보면 그가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그가 땅에 사는 동안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도 그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작은 선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갚아 주신다. 크게 갚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병에 걸려 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인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이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어떤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또 뭔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저 원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경우가 마치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인이 병으로 힘든 와중에 그의 원수들은 그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은 시인에 대해서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까지 잊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일부는 병중에 있는 그 시인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노니만 못한 그런 나쁜 방문객들이었지요. 누군가 환자를 찾아왔다면 당연히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여길 것이지만 그들은 환자를 찾아와서 거짓을 말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시인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험담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환자를 위로하는 척 찾아왔다가
돌아가서는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고 떠벌리는 그런 자들이지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결코 병중에 회복되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의 병이 계속되자 심지어 시인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그를 비방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그 시인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떡을 함께 나누며, 이 떡을 나누는 것은 보통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뢰했던, 이 떡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떠나가고 또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쭐대며 뒷발질하는 것. 또 표준세 번역은 내가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대감을 가지고 폭력,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이 원수로 갚는 이 굉장히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까운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원수들의 이 적대, 또 가까운 이 친구의 배신, 또 끝을 알 수 없는 투병생활 속에서 누구도 위로되지 못하는 것.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또 하나님만이 나를 이곳에서 지켜주실 것,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원수들과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 갚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지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지만 자신이 가진 그 마음 그대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시인이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아무리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해도 그를 이기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도 시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병중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 다수가 그를 공격해도 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요. 우리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발등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찾아온 병 때문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자신의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시편 1권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 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육체적인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겪을 수도 있지요. 원수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 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원수가 미워하고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친한 친구가 배신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이 우리 삶을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것들에서도 자유하며 영원을 누리며 유한한 것들의 미련을 버리며 결단력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직접 보살필 수 있는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이 다윗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제라이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사업장 일터를 위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봄을 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